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거짓과 비참한 일만이 가득합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풍성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궁금한 것, 꼭 알고 싶으신 거, 그런 걸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질문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에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세례요한의 세례 베푸는 데 나왔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하는 일을 비방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요한의 증거를 들었지만은 이 종교가들은 그 세례요한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례요한은 원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데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가장 좋은 11조 중에서도 또 11조를 받고 사는 사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자리를 버리고 빈들판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약대 옷을 입고 가죽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완전히 야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막 창자가 끊어지는 소리를 하면서 막 외친 겁니다.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형식적이고 부패한 그 잘못된 그 종교 거기에 염증을 느끼면서 또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오랜 동안 그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비방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조금 더 보면은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류안의 그들 행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이보다 더 신랄한 그 책망은 없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역시 이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막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그 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 장요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거짓말장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옛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 가인 속에 역사했던 게 바로 마귀거든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 살인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그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고요. 그들이 하는 일이 사탄의 자식이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의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자식입니다. 뱀의 자식이고. 그래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요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요. 세례요한은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된 종교가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감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욕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다 하더냐. 너희는 임박한 진노가 있다.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누가 그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더냐. 너희는 그 임박한 진노를,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공의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한 대로요. 그래서 너희는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아브라함 자손인 거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요,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 자손이 지옥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렀잖아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데 그가지 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이 돌멩이 하나만큼 가치도 없다.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요. 나무 뿌리 옆에다 놔뒀다. 이 도끼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지옥불에다 던진다는 말이겠죠.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모든 그 종교 위선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나쁜 나무들이거든요. 그 나쁜 나무 그대로 있으면 찍어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자기 욕심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잖아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돌이키지 못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세례요한은 자기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 종교가들도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종이에요. 그 주인이 들어오면은 그 샌들 옛날에 그 신을 벗어 들고 따라가고 그리고 또 발도 씻겨주고 또 이렇게 신을 또 신겨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신을 들고 그 신겨드리고 풀어드리고 할 수 있는 그 종의 역할을 하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선 이 말씀의 앞뒤로 내용을 알아야만 이제 질문이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성령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러면 세례 받는 것은 그 결과적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원효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 대신은 그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든 그 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나무들 열매들이고 좋은 열매 맺으려면은 성령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성령의 세례 준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불로 세례 준다는 말씀이 뭐냐? 불로.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가짜 있죠, 가짜. 하늘과 땅, 불과 성령. 그러니까 뭐냐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성령과 불을 이제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120명이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 온 집안에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혀있잖아요. 혀. 이런 것이 이 불같이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라.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오순절 성령이 처음 강림하실 때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면 응답의 표시가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이 살아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제물을 번제를 드리는 데 사용하고 했습니다. 응답의 표시가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역사고, 그리고 이 혀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말씀이 불같이 계속 번져 나갈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이 작은 것이지만은 큰 역사를 이루듯이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잠깐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과 성령과 불은, 불로 세례 준다는 것은 여기에 불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과 불은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 12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예?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죠. 예? 나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씀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이잖아요. 태우시리라. 지옥불이 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안 받으면 장차 불세례 받는 거예요. 불세례. 그래서 이 불세례는 심판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아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그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대로 너희가 있으면 쭉정이가 된다면 너희는 불세를 받을 거다. 그거는 그 종교가들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겠다.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아닙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 그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걸 받았대요. 온몸이 화끈했대. 불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불세례 같으면 큰일입니다. 그 불세례 같으면 약간 지옥불에 거슬린 거예요. 그 큰일이잖아요. 그 불세례 아니니까 다행인데 그걸 자꾸 불세례 받았다고 그래서요. 그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언제 받아요? 예? 성령의 세례 받았어요? 예? 언제 받았어요? 산에 가 기도하다가 화끈한 거 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신분의 모든 고하 신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한 몸이라는 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의 세례는 언제 받냐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단 말이나 성령의 세례 받았단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해서 뭘 해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구원받을 때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믿을 때. 예. 그런데 구원을 처음에 이제 제사함 받았다는 거 알죠? 제사함 받았다는 거. 구원 받을 때 제일 처음에 깨닫는 게 제사함 받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제사함 받은 걸 깨닫지 못하고 구원만 받았다. 그것도 좀 문제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제사함 받은 것도 없이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 죄사함 받았다.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예?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거 압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는 죄사해 주신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에 구원 받았다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거듭난 거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영생을 얻었구나. 이거 알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오셨구나.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 성령이잖아요. 어떤 사람 뭐 제사함은 뭐 5년 전에 받았고 구원은 3년 전에 받았고 뭐 또 거듭나는 거 2년 전에 받고 뭐 성령은 작년에 받았고 따로따로 받았다는데 뭐 밥은 뭐 1년 전에 먹고 뭐 반찬은 3년 전에 먹었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같이 먹으면 같이. 예?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겁니다. 그 성령 받은 것이 성령의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처음 임할 때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처음 임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오신 성령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 이 강당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강당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충만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충만은 달라요. 충만은 이제 그 성령이 내 마음, 내 생애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게 그 충만입니다. 충만. 예? 내가 물 위에서 걸어 다니는 거하고 물 위에 떠 다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구원받았지만은 성령이 오셨지만은 아직 내 육신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은 그냥 물 속에 걸어 다니는 물은 물인데 아직 내 힘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물에 둥둥 떠 다니는 사람은 다르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령 한번 충만 받았다고 계속 충만하면 좋겠는데 또 잘못하고 육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충만은 없어져요. 그럼 충만은 또 다시 받아야 돼요. 충만은 또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충만이 없어져요. 그럼 또 다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예?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 성령의 세례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가지 또 발견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 예, 그래서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거 받았다. 예? 그래서 그걸 뭐 불세례 받았다. 그건 틀리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는 게 그게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불을 받을 거다. 그 세례요한이 그 종교가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전도 집회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는 가지만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우선 궁금한 거 한 가지씩 풀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 살인죄보다도
더 큰 게 불효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무조건적인 건지 사람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일방적인 시어머니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희생보다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자면 고치기 위해서 불화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 한쪽의 희생으로 겉으로만 웃는 것이 효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는데 이제 구원받자마자 이제 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는 가지만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구원받고 나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죠. 다 깨달은 게 아니면 하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부닥쳐요. 사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니까 쉬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 중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표준은 참 높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인하지 마라. 그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너에게로 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노면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노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다. 미련한 놈이라 해도 안 된다. 또 간음하지 말라. 그 십계명 중에 7째 계명인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마음에 음욕도 품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도덕 정도가 아니고 율법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높은 표준입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막 귀를 틀어막고 돌멩이를 가져가서 스데반을 쳤어요. 머리가 부서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랬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막 혈기등등해서 자기를 쳐서 피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자기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구원받자마자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이제 안에 계시기는 계신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내 옛 성품이 남아 있으면은, 예를 들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도 또 있거든요, 내 안에. 그건 육신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고 성령이시고, 미워하는 마음, 나 절대 용서 못해, 그것은 육신이에요, 육신. 예? 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고, 예,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는 또 욕심도 있어요. 예, 세상 좋은 거 보면 좋다, 나도 저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건 아직 육신의 옛 성품이에요. 욕심. 그것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 옛 것이 그냥 구원받자마자 싹 없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내 안에, 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예? 속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다른 법이라는 것은 옛 성품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려고 그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예? 가난한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인색한 마음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랬죠.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 뭐냐? 또 육신이에요. 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에는요, 그 용서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건 옛날 육신의 소유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고 육신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직한다.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딱 있으면요, 구원받았지만 나 그렇게 구원은 받았어도 나 성경 말씀대로 살기는 싫다.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갈 텐데 뭐 그러거든요. 지옥은 안 갈 텐데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되나 뭐.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나는 내 환경이 막 이래서 사정이, 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또 핑계도 많아요. 하여튼 요리조리 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이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그랬어요.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치 않으리라.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지, 하나님의 아들의 육은 안 받았어요. 이 육신은 아직 육신 그대로예요. 육이라고 하는 건 이 고기 덩어리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걸? 이게 이제 점점 옛 성품이 없어져야 돼요. 옛 성품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낳니라고 해산했고 또 키우니라고 해산해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니라고 고생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성장하도록 또 수고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도와주고, 온 가족들이 이제 갓난 애는 막 보살피고 도와주고 빨리빨리 크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성장하는 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점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너희가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다, 이거 책망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그걸 가르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욕심, 교만, 위선, 거짓, 시기, 질투, 뭐 이런 육신의 소욕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은 이제 내 속에 주님의 성품이 한 60%, 70%, 80% 이루어지면 애 성품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때는 이제 맥을 못 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신앙 생활이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제 이번 집회 때 구원을 받은 자매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구원은 받아서 좋은데 말씀 배우다 보면은 이 신앙 생활이 너무 높이 보여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자기 많은 육신의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고 어렵게 여겨져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린 아이가 어른처럼 뭐 행동을 하려든지 뭐 어른이 쌀가마에 지고 가니까 지도 쌀가마에 지고 가려다는 큰일 나죠. 안 되죠. 자라야 돼요. 빨리빨리. 나도 아빠처럼 되면은 아빠처럼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어른이 되면은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자라가듯이 우리도 성장하면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이제 나중에는 죄를 거의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으면 됩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요, 죄를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아주 자연히 돼요. 막 힘들게 죄 안 지어야지, 착한 일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는 저절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돼요. 좋은 나무도요, 사과나무도 자라야 사과가 맺히지, 뭐 어릴 때부터 사과 열매만 맺힙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사과 열매는 저절로 맺혀. 포도나무도 얼마든지 자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절로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어려서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 수 없다고 너무 탄식하고 실망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빨리 자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당장 부닥친 문제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인데 십계명에는 사람에게 주신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독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순서가요, 죄의 크고 작은 그 순서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명령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축복이 특별히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이제 6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인죄보다도 그 더 큰 죄가 불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인죄 다음에 간음죄고, 간음죄 다음에 도둑질이고, 그럼 간음죄는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도둑질 다음에는 이제 거짓말하는 죄, 그리고 탐내는 죄,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라고 무조건적으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부모라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너무 일방적인 시어머니가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마 시어머니가 좀 까닭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할래야 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좀 특별하게 뭘 요구를 하시는지 힘들게 해서 그 효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요? 그 일방적이라고 했으니까 부모는 좀 자식에게 잘해주면은 자녀는 또 부모를 또 잘 공경해드리고, 부모가 먼저 자식을 낳고 길러주고 사랑은 부모님에게 내리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쏟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보답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은 부모님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낳기는 낳았는데 그냥 남의 집에 줘버렸다, 고아원에 갖다 맡겼다. 나중에 다 커가지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면은요,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낳기만 하고 나를 버렸어. 나를 버린 부모가 부모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이제 그래도 낳아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의무감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낳아줄 뿐 아니라 길러주고 혼통 사랑을 쏟아주고 그 부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모에게 그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며느리는 좀 다르잖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이제 무슨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의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 시어머니니까.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도 자기 부모처럼 물론 섬겨야 돼요.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몸이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남편도 또 자기 아내를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이쁘게 해서 자기에게 보내준 그 부모를 감사하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처럼 사랑하고
처부모를 그렇게 자기 친부모처럼 또 사랑해야 되고 피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며느리가 이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또 잘 또 대해주고 아껴주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잘 공경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희생보다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자면은 그 고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의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불화를 그쳐야 하지 않을까요? 좋게만 해줄 게 아니라 막 어떨 때는 막 좀 한바탕 하기도 하고 말이야. 어머니는 뭐 너무해요, 너무해.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런다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좀 불화를 뭐 그렇게 좀 그치더라도 좀 그 시어머니 잘못된 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한쪽의 희생으로만 하고 겉으로만 웃는 것이 효도일까요? 겉으로만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겉으로만 잘하려고 하는 이것이 효일까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참 저도 좀 힘드네요. 들어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하라고 말해요. 만일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여기 그 우상 앞에 절해, 여기 조상 제사에게다 절해라든지 그런 것은 순종할 수 없잖아요. 주 안에서 아니거든, 주 밖이거든 그건요. 예? 또 자기 자녀에게 너 내 시키는 대로 결혼해. 나요 나는 꼭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 야 소용없어. 내 시키는 대로 해. 저 뒷동네 아무개 아들 딸하고 해. 아무개 아들하고 해. 이제 강제로 이제 불신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너는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 자식 아니야. 그럼 어쩔래요? 예? 그런 수가 있잖아요. 어쩔라요? 그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 육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해서 그 육신적으로는 내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건 순종할 수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참 내 부모님의 은혜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고 나면은 좀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요, 시편 139편에 있는 대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육체를 조직하심이 기며 막직하심이라. 예? 내가 나기 전에 내 모든 것을 다 아셨나이다. 어머니 모태에서 내 육체를 조직하고 내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장육부를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난 것이지 부모가 나를 만든 겁니까? 부모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부모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육체를 조직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자마자 내 영혼도 육신도 주님의 피로 사셨으니까 주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중한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중한 값으로. 그래서 이제 부모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마음대로 못해요. 부모 것이 아니니까.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왜? 주님이 그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으셨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귀하지만은 영의 아버지는 더욱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야 너는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가 그러면 나 부모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부모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죠? 왜? 내 육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게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 영혼도 육신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주님 안에서 공격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부모님을 에게 효도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도 있는데 나는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도요, 부모가 처자식이고 다 내버려두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가요. 싸우러 가요. 왜? 자기 가정보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가정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부모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위해 살면 부모도 필요 없냐?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주 밖에 그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로 부모 말씀이라도 절대 그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자매 같은데 시어머니를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처음 자기에게 잘못하고 까다롭게 하고 그러더라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육신적으로는 자녀로서의 할 자기의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달라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서로 사랑이 안 되면 일방적으로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은 일방적이죠. 어떻게? 원수는 저 사람 나는 미워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거 일방적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예? 시어머니가 원수처럼 대하더라도 자기는 사랑해야 돼. 예.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 틀림없이 시어머니다든지 시아버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아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실 겁니다. 돌이키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 모든 그 대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정에 가서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아버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시집 식구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한 자녀로서 며느리로서 아니면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처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여튼 자녀로서의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메운 십자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지. 십자가는 기분 좋은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따르면 안 돼요. 이게 내게 메우신 십자가구나. 예.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 가정에서는 자기 할 일을 도리를 다 하지 않고 부모에게 막 불효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잘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은 그 위선입니다. 위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거 잘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희생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죽기 몇 개 더 하겠어요? 하고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절대로 남편 시어머니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며느리가 시어머니 고쳐보려고 싸운다든지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지. 목적이 좋은데 방법이 나빠가지고요. 내 시어머니 버릇을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말이요. 막 대들고 막 싸우고 그러면 싸움은 점점 커져요. 두 손뼉에 맞아야 소리가 난다.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도 한 사람이 그걸 웃고 끝까지 여기 한쪽에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겉으로만 웃는 것이 효할까요? 겉으로 웃어요. 자꾸 웃어요. 저기서 때려도 웃어봐요. 그러면 못 때릴걸 아마. 그럼 싸우면 안 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같이 싸워야 재미가 있는데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이제 싱거워서 그만둘 거예요. 해보세요. 어떤가 한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그런 시험과 고난에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가 몰라서 그런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저렇게 하겠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왜 괴롭히느냐 하면 자기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남을 괴롭혀요. 자기 편안한 사람은 남을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기쁜 사람은 남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남을 왜 괴롭히느냐 하면 자기 마음이 괴롭고 자기 편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탈탈 뽑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남편이 막 술을 퍽 마시고 막 술 주정을 하고 그러면 마귀처럼 보이고
자식들은 전부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끔 마귀 짓을 해서 그렇지 마귀는 아니에요 아직.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은 저렇게 술을 퍼마실까? 저렇게 코가 노랗도록 담배를 피우고 될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해서 그럴까? 불쌍히 여기에 위에서 기도하고 술 먹고 곤드레 만두레 돌아오면은 여보 피곤하시지요? 힘드시지요? 그러면서 단순히 대봐요. 오늘 또 술 먹었어! 그러면서 막 바가지 끌고 들어오자마자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어디 분풀이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됐다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이제 멋이 날아가고 막 와장창 그러고 이제 난리 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가지 끌고 줄 알고 왔는데 청하게 웃으면서 대주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착한 아내를 내가 괴롭게 해서 되겠나 반성하게 되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선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는 딱 지키면서 내가 할 도리는 딱 해보세요. 이제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힘이 들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말씀 배우시고 그러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같이 싸울 수도 있는데도 용서하고 화 안 내고 웃으면서 됐을 때 그 고비를 잘 넘기면은요 무슨 생각이 되면 내가 이겼다. 오늘 내가 이겼다. 그 이기면 다음에 또 이기게 돼요. 같이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96년에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고 마태복음 8장 4절 9장 30절 한번 마태복음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30절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소경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소경들의 눈을 띄게 해주시면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소경이 눈 떨어졌으니 야 큰일 났잖아요. 이제 막 이걸 떠들썩하게 자랑할 될 텐데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셨는데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땅에 온 땅에 전파했다 그랬어요. 또 16장 20절 봅시다. 16장 20절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17장 9절을 17장 9절을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제 그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신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죽은 자를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둥이 같은 더러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으로 기머리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 구원받을 때 이 마귀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이제 떡을 만들어 먹이심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전부 신령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수천 명씩 예수님을 따를 때요. 또 떡을 얻어먹고 배불러기 때문에 또 떡을 먹어도 맞거나 하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을 만드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하고 다 갔거든요. 12명이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많은 이적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은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한 후에 그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는 그리스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더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사람을 피해가셨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야만 되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봐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조금만 더 하고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6장 14절,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23장 7절을 또 한번 봅시다. 23장 7절, 23장 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와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하신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이 뭘 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었잖아요. 애굽을 집어넣고 애굽 사람의 종이 되게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 땅에 어느 신이 많은 신이 있지만 어느 신이 이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과 같은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거짓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말로만은 안 돼요. 어떤 신도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보여야 돼요. 이적을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흉년이 들게 하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종이 되게 하고 400년 동안 그리고 또 모세를 보내가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꾸민 거예요. 하나의 말하자면 연극을 꾸미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연극을 꾸미잖아요. 스토리를 통해서 뭐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인도해낸 것 같은 그런 신이 또 있느냐? 그런 신은 세상에 없거든요. 이것을 네게 나타낸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 그들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가 택한 백성이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웅장한 성전, 호화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안에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는데. 예? 에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을 다스리고 내 백성을 그걸 좋게 여기니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더 좋다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냥 결국은 다 싹 썰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싹 불질러 버리고 몽땅 바빌론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에레미야가 그게 예언했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해서 바벨론을 다 잡아갈 거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때서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것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바벨론이 이 북방 땅에서라는 것은 북방에는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사로잡혀 갔던 데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채찍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70년. 애굽에서는 400년이지만은 이건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라는 그 말은 옛날에 까마득하게 신화처럼 생각하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희를 징계하시고 또 너희를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게 되리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맹세하게 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거하고 바벨론에서 인도해 낸 거하고는 다 같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포로 잡혀 갔다 온 후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나를 잃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드릴 때에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바로 그들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기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조금만 얘기하죠.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고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암만 믿으려도 안 된다.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요.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천국 다 보내고 예정 안 된 사람은 다 지옥 보내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예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될 끼고 뭐 예정 안 한 사람은 아무래도 지옥 갈 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할 것까지 다 예정돼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정을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는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예정해 놓고 누구든지라고 말한다면 그 모순이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인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 알라고 말씀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디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지극히 적은 소자 중에 하나가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옥 가도록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예정론이 뭐냐? 그럼 그 예정론이 어디서 나냐? 물론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그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주장한 건데 그 절대 예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을 잘못 얘기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따로 예정된 거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다. 그 요한 웨슬레가 전한 겁니다. 그 맞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구원받고 안 받는 건 각자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웨슬레가 또 잘못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건 웨슬레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칼빈은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건 칼빈이 옳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중요한 걸 깨닫지만 우리만큼은 성경을 몰라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못 깨달은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천주교 신부로 있다 구원받아가지고 그 캐톨릭에서요, 잘못된 그 교리를 99가지 그 종문 잘못된 걸 지적하고 프로테스탄트 즉 그 거짓된 거 잘못된 거 한거하고 나와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올바로 믿게 한 그 계획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성경 많이 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처음으로 이 원문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아주 학자입니다. 학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루터가 잘못 가르친 것도 많고 잘못 행한 것도 많아요. 우리만큼은 성경을 몰랐어요. 왜? 시대적으로 우리만큼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계속 깨달아져 가고 풀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론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나왔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전에 택했던 말과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그걸 갖다가 창세전에 누굴 택했느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택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정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막 이 논쟁이 벌어져.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이 주권으로 택했으면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했으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참 궁금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보긴 하지. 지옥 가서 뭘 물어봐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요 예정론을 논하는 자체가 택한다는 증거다. 그래요. 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얘기해봐야 풀려질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싹 다 풀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참 반대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잘 보면 그 반대되는 성경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다 줄줄줄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 에베소서는 개인 서신이 아닙니다. 개인. 즉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바울은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거든. 14권을 기록한 사람인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쓴 책 그 말씀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비밀을 가장 확실히 증거한 사람이에요. 교회.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7 교회는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1장 1절에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이게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우리라는데 무조건 자기를 집어넣어서 나도, 그럴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성도라고 그래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합해서 우리입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합해서 우리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뭐냐? 이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이 교회를 택했단 말이에요. 교회. 개인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실 거 하나님이 결정했죠. 예정했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면 아담이 타락할 것 알으시고, 아담이 죄 가운데 타락해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날 것,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실 것,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예정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가 몸이 될 걸, 그걸 창세전에 예정했단 말이에요. 택했단 말은. 예? 개인은 없어요.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창세전에 택한 그 교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안에, 예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도 얻고 예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니까 나도 택해사 이렇게 이런 얌체가 돼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모으며 북방에서 놔라, 남방에는 구려하지 마라, 내 백성을 땅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요 내 종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날 택했다.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얌체들이 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도 그래가지고 뭐 무사시오 그러니까 꽁치독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얌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에베소서 2장은 그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것이 교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3장 내용입니다. 4장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는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도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쭉 얘기하고 있어. 5장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말씀한 것이 이제 5장이고, 6장에는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예정론에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사실 자세히 얘기하려면. 자, 우선 이렇게만 배워놔도 풀어져요. 아시겠어요? 이것만 배워도 신학교가 4년 배운 것보다 나아요. 4년 배워봐야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한마디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예.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요. 너무나 쉬운 건데요. 예?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나도 택했다. 이렇게 그것만 갖다 보니 어떻게 알아요? 예? 예를 들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입니다. 그러면 이 관양동만 딱 어디예요? 관양동만 딱 있으면 관양동이 어딘지 모르죠. 그럼 관양동은 동안구에 있고, 동안구는 안양시에 있고, 안양시는 경기도 안에 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에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위치에 극동에 어디에 있고,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그처럼 이 성경이요, 한 구절만 딱 띄워놓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릅니다. 이 성경의 위치가 성경 전체에 그 말씀의 위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저절로 딱 풀어져요. 그런데 그 앞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모르고 그 한 구절만 보니, 뭐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디 지명 하나만 딱 보고 이거 어딘 줄 알겠어요? 그래. 대한민국 뭐 안에 경기도, 그 다음에 안양시 뭐 이렇게 딱 있어야 그 위치를 딱 알죠. 그래서 이 성경도 전부 위치가 있어요. 천천히. 그것만 찾아내면 쉽게 풀어져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한 구절만 들러보고 죽을 때까지 봐도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질문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기쁨과 평안, 영원한 소망을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또 모든 생활 속에 어려운 일들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3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역장님들 가시는 길에 1층 봉사실에서 수령해 가시고요. 토요일 날 3월 1일 날 2시에 평택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봉사회 임원 수련회는 토요일 날 5시부터 교육관 2층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